안녕하세요.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그 부모가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눈이 떠졌다라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안식일 규례 위반 여부에 집착하고 있고, 맹인은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맹인의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의 여정과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두려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바리새인들에게 가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문제의 판단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신 일은 바리새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죽하기, 치료 행위가 일처럼 보일 수 있었죠. 예, 그들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끌려온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질문하죠. 정말 보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을 했냐, 어떻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냐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든 발견하고자 하는 그들의 애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치유의 기쁨이 아니라 규례 위반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치유받은 사람은 담백하게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요. 진흙을 바르셨고 누군가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셨다. 복잡한 성명 없이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고 나는 시킨 대로 했다라는 간단한 증언을 합니다. 예, 우리의 진실은 사실 덧붙임이 없죠. 예, 진실에는 덧붙임이 없습니다. 거짓에는 덧붙임이 참 많죠. 요한복음은 이런 간단한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나의 은혜의 경험이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은혜의 경험이 기쁨이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시선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러한 느낌을 풍기거나 아니면 다른 행위들을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실 보게 된 일은 분명하지만 그 사실의 해석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자주 보여주는 장면이죠. 빛이 임하면 분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은 자신의 어두움을 더욱 부각시켜 나타내는 것이고, 그 어두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되는 삶을 더욱더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다시 치유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에 대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 대답을 하는 것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이러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한 기분을 계속적으로 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그 반감에 따라 너가 답해라.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 너가 거기에 따라 답을 해라 라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때 그분은 예언자,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의 답과 동일하죠. 여기서 두 가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는 첫째,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그의 이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언자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믿음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또렷해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비슷한 흐름이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실경험자의 말에도 지도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부모를 불러 확인하려 합니다. 부모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정하죠. 그는 우리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신분과 상태는 사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가에는 선을 긋습니다. 예. 우리는 모른다. 이미 다 컸으니 다 큰 성인인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얘기하죠.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 이상의 것들도요. 이 장면은 두려움 속에 부모들의 계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모는 기적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그 기적의 의미,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는 그런 해석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경계선까지만 서고 그 넘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자리는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말이죠. 이는 진실을 말할 책임이 두려움 앞에서 회피로 바뀌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자식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진정 이 아들을 사랑했던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이루신 그분을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부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 선을 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이죠. 성경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부모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해당에서 내쫓는다라고 결정해 두었죠. 여기서 해당에서 내쫓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벌이 아닌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 그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로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배제를 뜻했습니다.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거래, 친교, 혼인관계, 사회적 신뢰 등 일상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의 부모는 아들의 회복의 기쁨보다는 자기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죠. 네. 그 결과 침묵과 책임 전가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보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입을 닫게 만든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침묵은 종종 진실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치유받은 사람은 배경 지식도 권세도 없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조금씩 더 분명한 고백의 자리로 나갑니다. 본문은 그렇게 두려움의 침묵과 믿음의 성장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죠. 은혜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실제 살아야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자로서 어떠한 은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은혜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취하면서 침묵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에 대한 반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칙에 묶여서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알고도 그것에 대한 고백을 회피했습니다. 오직 치유받은 사람만이 경험한 진실을 붙들고 점점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된 본다는 것은 눈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기울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의 신학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규례보다 생명을 우선시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심은 예수님은 참된 신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은 성장하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맹인의 신앙 고백은 그 사람에서 시작해 선지자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려움은 믿음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회적 불이익이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들의 삶에 놓여진 그러한 습관적인 회피가 침묵이 여기에서도 그렇게 발현되는 것이죠.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과 적용 함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규칙과 형식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멈춰 있지 않고 맹인이었던 자처럼 조금씩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가? 나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에 따를 때 안전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모처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고 눈뜬 사람처럼 진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같이 경험해도 그 은혜 후에 우리의 삶의 결정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길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형식과 전통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담대히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손해를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